마태복음 3장 6절로 12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세례 득표한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를 찾으라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네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오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같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나가는 장가를 하사 알고 모아 보내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에 말씀을 주옵시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회개는 뭐라고 했죠? 회개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그랬죠? 자복. 자복은 다시 말해서 스스로 고백한다는 이야기죠. 스스로 고백. 이게 스스로 고백한다는 이야기. 이게 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입으로 맺는 거예요. 입으로. 뭐 행동을 해서 막 맺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한계가 지어져 있잖아요. 항상. 그렇죠? 우리가 입의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 한마디 갖고 천냥빚을 갖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열매, 입의 열매, 입술의 열매인 거예요. 열매. 이게 입술의 열매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갖고 말 한마디 때문에 죽기도 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래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정말로 말 가려서 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돼요? 화살이 되어서 돌아갈 수도 있고 복이 되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복신앙교로 기복신앙. 기복신앙이 뭘까요? 뭐가 기복신앙일까요? 우리 기복신앙이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그게 좀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한 뜻은 모르겠어.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본. 아니 그거를 응. 그거 아니고 너무 축복만 말하는 거? 여러분 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복. 복은 사람이면 다 원하는 거죠.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종교도 그렇잖아요. 어떤 종교도 복에 대한 이야기 안 하는 종교가 있던가요? 어떤 종교든지 다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라.
다 복 받아라 그래. 불교도 그렇고 어느 종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기독교는 복에 대한 이야기 안 하냐? 기독교도 복에 대한 이야기 해요. 똑같아.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뭐 잘못된 겁니까?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성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라면. 그런데 왜 기복신앙이라 그럴까? 뭐 때문에? 뭐가 기복신앙일까? 분명히 뭔가 다르기 때문에 기복신앙이라 그럴까? 지금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기회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냥 복 주면 아멘, 복 안 주면 노면하고 막 이런 게 기복신앙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복신앙은 무엇일까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요. 정답은 없다니까. 정답은 없어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요. 기복신앙이 도대체 뭘까? 뭘 보고 기복신앙이라 할까? 구약의 복.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 다 구약도 역시 복에 대한 이야기거든. 복 받아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 받아라 그러잖아. 다 똑같이 모든 종교든 학문이든 다 마찬가지야. 다 뭐 하라고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다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냐면,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제목, 오늘 내가 왜 회개라는 걸 먼저 했을까?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회개가 없이 복만 구하는 것. 회개하지 아니하고 복만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회개란 말이 없잖아요. 오직 누구에만?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복만 구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게 잘못된 방향의 복을 구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복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복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 하는 사람에게 복을 줘요? 회개에 이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약속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만.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것은 뭐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복을 구하면 자꾸 뭔만 구하는 거예요? 물질만 구한다. 자손이 잘 되는 것만 구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복하니까 이 복의 개념이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가 없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지 아니하고 복만 구하는 사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좀 장사 좀 잘 돼 볼까봐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의 생각이 드러나고 그래서 어떻게 자꾸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에 따라주지 아니하면 뭐 들었다고 그래? 시험 들었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런 것들이 기복신앙이다 이 말이야. 기복신앙이 확실하게 아시겠어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요? 회개가 전제가 돼야 돼요.
딱 회개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인정을 하고 이끌어 가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구하지 않아도 줘요. 그게. 그래서 기복신앙과 그냥 복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막 복을 막 남발하고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요, 여러분, 구원이 아무에게나 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길은 열려 있지만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더 하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회개 이런 사람에게 효력이 발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복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에 이르는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는 거다. 하늘의 복을 받는 거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회개라는 것이 있잖아요. 회개. 자, 지난 수요일에 제가 뭐라 했어요? 회개는 첫째, 죄를 고백하는 거다. 누구에게 고백해요? 아무에게나 가서 나 이런 죄 졌어요? 아니면 사람에게 가서 이런 죄 졌어요? 아무리 해봐요. 그 사람이 죄 사해주나? 사람에게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라 그럴까? 그때 당시 어떤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조금 위안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성이 되었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그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해줬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한편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잔상이 남아있다. 완전한 용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 편에 잔상이 남아있고 동일한 일이 벌어지면 떠올리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면 그 일이 먼저 떠오르게 되어 있다니까요. 사람은 변화무쌍합니다. 나는 절대 안 변해요 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사람은 변화무쌍해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이 똑같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사람. 오늘 관계가 좋았다가 내일 관계가 또 틀어지기도 하고 틀어진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고백하면 관계가 틀어질 때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니할 말로 우리 하는 치매 같아. 아예 몰라. 하나님이 뭔만 기억하실까요? 여러분, 치매 걸리면 환자들이 뭔만 기억해요? 좋은 거. 좋은 생각만 기억해요.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치매 걸린 환자들은 상처 입은 그 기억이 없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 자체를 아무것도 생각이 안 백지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자기 인생이 좋았던 시절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치매 걸린 어르신들이 어디를 찾아가려고 그래? 자꾸 옛날에 살았던 곳, 즐겁게 살았던 곳, 그곳을 찾아가려고 그래. 근데 못 찾아가잖아. 이 좋은 길, 우리 하나님도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그러시는 것 같아. 다 우리 잘못된 것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 하시고 뭔만 기억하셔요? 좋은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잘하신 거 있어요? 하나님 그것만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냔 말이에요. 우리 좋은 점만 하나님이 막 기억하시고 막 부각시켜서 그것을 갖다가 그것만 기억하시고 막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신다면, 아니 기억의 저편에 묻어놨다면, 우리는 맨날 뭐예요?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똑같은 죄 짓고 똑같은 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기억의 저 뒤편에 어떤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억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을 주려고 하다가 잘 안 주실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잘못은 하나님 기억을 하지 않고 잘한 것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애물 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하나님 일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희생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막 이런 것들 하나님이 뭐 할까요? 기억을 해요. 그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너 언제 이런 거 했지? 내가 그래서 너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좀 뭘 좀 주고 싶어. 이러지 않으실까? 내 생각이지만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좋은 것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시되 뭔만 기억하세요? 좋은 것만.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쁜 거 기억하면 못 살아. 하나님 우리 나쁜 거 기억하면 살아. 은혜를 안 주시겠지. 그러니까 좋은 것만 기억하니까 그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여러분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어린 애들이 내 자녀가 어렸을 때 막 잘못한 거 기억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뭔만 기억해? 여러분 이야기 해보면 밖에서 애들 자랑할 때 뭔만 잘한 것도 없는데 그것만 자랑해 또.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 잘한 것도 돼. 그래서 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이에요. 회복. 관계 회복. 저는 그렇게 봐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해서 뭐 할 건데요? 관계 회복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요놈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잖아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요놈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한다. 이걸 하말티아. 하말티아. 목적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죄인이에요. 이게 관계가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관계가 깨졌다 이 말이에요. 그 좋은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끊어진 관계가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회개. 누구 때문에 누구로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요?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도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형리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다리가 어떻게 해요? 끊어진 다리가 예수를 딱 그려놓고 연결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 하잖아요. 사형리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가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뭘 이루어지기 위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 안 믿어집니다. 입으로 아무리 내가 그 시기에도 내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종달새밖에 더 되겠냐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 이름도 부를 수가 없다고 해요. 예수 이름도 아무나 못 부른다고요. 그것도 뭐예요? 회개 이런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그럼 뭐 누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고백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성도의 생활이에요? 성도로서의 생활. 여러분 어떤 생활을 하셔요? 성도로서의 어떤 생활을 하십니까? 네? 예배 드리는 거.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다 마찬가지, 다 똑같아.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죠. 대화. 성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 하나님과 대화가 없으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대화가 없으면 관계가 어떻게 해요? 서먹서먹해지죠. 자꾸 뭐예요? 대화해야 돼요. 사람도 대화하면 다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화는 모든 게 다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대화예요. 대화.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대화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대표 기도하고 막 이런 것은 사실은 해중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해중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강구하는 해중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응답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응답이 안 오면 뭐예요? 시험 들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하라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관계를 주고받는 관계로 만들려고 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했어요? 안 줘도 그렇잖아. 안 줘도 부모 자식 관계는 그렇잖아요. 그냥 대화하면 그걸로 좋은 거죠. 뭘 줘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뭐를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억지로 안 돼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억지로 안 돼.
억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회개.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그게 뭐냐? 관계가 회복이 된. 아까 내가 그랬어요. 회개는 관계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회개가 모든 신앙생활의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늘 그렇진 않잖아요. 그치? 이 마음속에 사랑해서 늘 그러지. 그렇다면 병 나겠지. 그것도 병 나겠지. 늘 그렇다면 그 상사병 하나님 좋아서 상사병 나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좋아서 막 다른 데 가서 그 예수님이 좋아서 막 이야기 안 하면 안 될 정도거든. 여러분 사랑하면 막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막 자랑하고 싶고. 이게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예물도 마찬가지고 예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 환경에 따라 다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만큼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왜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해요? 하나님을 그만큼 내가 사랑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율법이나 어떤 이런 데 뭉겨버리면 그게 어떻게 해요? 고역이 되는 거란 말이야. 노역이 되고 고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면서도 뭐예요? 짜증나고 하면서도 실증이 싫은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로. 누구의 강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사랑해 나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막 와닿으니까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내 속에서 막 이게 일어났거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예요. 사람은 아까 뭐라 했어요? 늘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봐요? 우리의 속사람을 봅니다. 왜 내 속사람은 뭐 어떤 사람을 말해? 내 속사람 옛날 사람 내 중심. 내 속사람이 경건한 내 내- 속사람 이야기를 하잖아. 그 속사람이 누구냐? 속사람이 누구냐?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 그게 속사람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대로 그대로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 그게 속사람. 우리의 옛사람은 뭐예요? 진짜 옛사람은 하나님이 창조 목적에 의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속사람이에요. 아담은 뭐였어요? 변했잖아요. 그 속사람이 겉사람 변해버린 거예요. 환경에 따라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권사 안에 속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그 속에 있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있는 마음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마음을 보느냐. 자, 어떤 사람이요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보여주기를 보기를 원하고 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선한 일을 하고 막 하는데 뒤에서는 온갖 나쁜 일을 다 하죠.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 우리 속에서도 겉은 막 좋은 척 하는데 안에서는 어떻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겉에 이걸 본다고 그랬어요? 안에 이걸 본다고 그랬어요? 그게 속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속사람이 잘 되어 있느냐 잘못되어 있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에 보여지는 것만 보려고 하잖아요. 나타나는 것만 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 사람 믿음 좋고 저 사람 선한 일하고 저 사람 착해 라고 하는데 그 사람 뒤에서 호박씨 다 까고 있지. 그럼 하나님 우리는 요걸 보는데 하나님 뭘 봤어요?
호박씨 까고 있는 거 보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냥 안 걸리고 넘어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다 걸리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본다 이 말이에요. 속사람이라는 건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본다 이 말이에요. 네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과 대화해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대화해도 좋고요. 우리가 이제 기도 그러면 보통 그런 걸로만 생각하시는데 그건 좋은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 갖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시간 많이 가지세요. 그러나 어떤 시간도 가지냐면 여러분 일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가지세요.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가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수익은 뭐라 했어요? 우리는 먼지 플러스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먼지가 없어졌잖아요. 아니 영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먼지만 남았다고 했죠. 그러면 먼지만 남은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대화가 되려면 먼지 플러스 호흡,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르하가 들어와야, 하나님 호흡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뭐예요? 영이 내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는 영으로 하는 거단 말이에요.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하고 영이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고, 그렇죠? 입으로 말하는 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고, 영으로 대화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고 강구가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살아 있어야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게 뭐예요? 거룩할 성도? 그렇잖아요.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물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도를 깨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거룩한 도를 깨쳤으니까 거룩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그 생활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이다. 대화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려운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말 안 해도 하나님 아셔요. 모르실 것 같죠? 말 안 하면. 아셔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네 입으로 시인하라. 다 알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시면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 알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대충 어렸을 때 막 뻔한 거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말 못하고 좀 쭈삣쭈삣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놔두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주잖아요. 능력이 되는 한에서는 들어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 부모의 방법이기도 하고 더 가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입으로 말하라. 자꾸 시인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는 믿음을 고백하는 고백.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 고백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게 믿음이에요.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꾸 고백하면 여러분 그게 와 닿잖아요. 진짜로. 진짜 와 닿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어요.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내 속에서 막 일어나면 하나님하고 더 막 친밀해지는 것,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한 것 같고, 이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 그것도 회개입니다. 또 여러분 생활 속의 고백도 있어야 돼요. 생활 속의 고백이 아까 뭐예요? 성도의 생활, 아까 생활 속의 고백이 뭐라 그랬다고요? 기도는 여러분 고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기도 그렇게 여러분 고민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여러분 고민 없어요? 다 고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사니까 고민이죠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민을 공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회개라는 그 단어에 돌이키다는 말 말고도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옮기다는 뜻도 있습니다. 옮기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게 이제 즉 여러분이 고백을 하면 그것을 옮겨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좀 돼요? 아직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여러분 내 병이 있어요. 내 중병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이게 내 고민이잖아요 지금. 그걸 하나님한테 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데로 옮겨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딱 일어나면요 눈물 콧물하고 다 뭐예요? 치료가 되는 경우도 나타나.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이야기했죠. 자폐 5살짜리 자폐한 여자애인데 이게 유치원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아빠가 배를 세상만 아무리 동원해도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자폐는 또 치료가 안 된대요. 근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가 이제 따라오고 죽으려고까지 했는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처음 나왔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뭐가 달라졌어요? 그 자폐가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은 치료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치료가 돼요. 고백이 돼요. 그 자리에서 그 아버지가 40억을 드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말이 40억이지. 40억을 들어놓은 마음은 부자가 자폐 때문에 딸 죽으려고 그래?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딸아이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됐겠냐고. 젊은 부부인데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일 같이. 이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질병도 회개가 일어나면 다른 데로 옮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문제면 돈도 어떻게 여러분한테 옮겨올 수도 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죠. 뭐든지 내 방법이 아니에요. 내 방법을 아무리 써도 아까 그 자폐했잖아. 아무리 써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딱 들어가지고 치료받아. 그래서 그 아이가 찬양 부르고 다니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라면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죠. 잊어준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그 고백이 갖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고백했으면 털어놨으면 여러분 자체도 잊으셔야 돼요. 다 해놓고 왜 고백해놓고 또 갖고 와. 그러지 말고 잊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때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회개는 행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행동을 하는 고백이 뭘까요?
게 아까 박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는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느냐, 내 신앙이 그만큼 그렇잖아요.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어때요? 막 예배 시간에 막 업되어서 막 어쩔 줄 모르잖아요. 은혜가 막 내게 충만하면 막 그렇잖아요. 그게 예배. 막 찬양 부르고 싶고 막 뭔가를 하고 싶고 막 말씀도 보고 싶고 찬양 부르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 내 속에 막 일어나고. 이게 뭐예요? 예배는 내 신앙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 오늘 빠져도 되고 오늘 못 되면 내일 드리고,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모든 것에 앞서서 그것부터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무엇부터 하게 돼요? 내 바쁜 것부터 하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지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회개가 어마어마한 걸 담고 있잖아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열어가는 것도 회개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회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